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오픈트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 잘 계시죠? 네, 또 온라인에서 또 어느 지방이든 또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혹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나중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까지 하나님의 복과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참 유례 없이 참 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까지 건강하셔서 같이 또 거룩하고 또 건강한 강건한 또 예배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혹시 지난 말씀 또 생각하시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편은 총 18절로 된 긴 시편이었죠. 여호와의 처소 성전을 간절히 구한 다윗의 간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의 간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간구는, 다윗의 기도는 왜 이루어졌는가? 왜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를 스스로 원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싶어서 내가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편에 이어서 오늘 133편은 세 절로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아우르는 공동체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의 구조를 또 나눠보았습니다. 짧지만 나눠보면 1절은 공동체 연합의 기쁨, 그리고 2, 3절은 공동체가 누리는 복, 이렇게 기쁨과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3편이 지어진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 다윗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북쪽 지파들, 그리고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중간쯤에 시온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통일 왕으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 연합을 준비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33편은 감사시 또 예배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슈투트가르트 라티너 시편 채색 필사본에 있는 133편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그 제일 우리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큰 초록색 산이 이제 헐몬 산이죠. 헤르몬 산이고요. 그쪽에서 그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있죠.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이 흘러 내리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온 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헐몬 산에서 내린 그 기름과 이슬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순례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 장면이 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오늘 시편의 내용을 좀 직설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비교해 가면서 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공동체 연합의 기쁨에 대한 부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오늘 시편의 제목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이제 하면서 1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이 좀 재밌습니다. 개역 한글판, 이제 개역 개정판 이전에 한글판에는 없던 단어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들어가 있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와 하는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죠. 한 달에 한 번은 와 하는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이끄는 그런 감탄사겠습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은 1절의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이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공동번역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그 개역 개정판의 말씀과는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연합된 형제들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감정을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한데 모여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받은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형제를 의미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네, 형제, 혈육, 또 동료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흐라고 말합니다. 아흐, 그 아흐의 복수형,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고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아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형제가 연합하여 할 때 그 형제가 아힘입니다. 그래서 1절을 형제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문자로는 형제나 혈육을 의미합니다. 혈육이나 가족 또 혈족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뒤이어 나오는 비유들 그리고 지명들을 이제 참고한다면 이스라엘의 한 집, 한 가정을 넘어서는 신앙 공동체를 이제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배경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시온성에 언약궤를 모셔드리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연합 또 동거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지붕에 있는 식구들 말고도 신앙적으로 뭉친 공동체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새번역 성경에는 형제, 자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문장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연합한다라는 말을 이제 번역해 보면 앉아 있다 또 머무르다라는 말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동거한다라는 말은 조금 특이한데요. 또 다시 함께, 다시 함께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앉아서 머무르는 동작 그리고 또 다시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이 형제가 혈연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에는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인 무리다라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아까 보여드렸던 아힘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들이 또다시 앉아서 어울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시인은 매우 이제 흡족하고 기분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심히 좋았더라. 이 말과 어찌 그리 선하고 라는 이 말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네. 즉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니까 창조적인 감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감탄에는 아름다움, 복, 존귀함, 선하심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즐거울까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그런 당연한 평범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상황에 이 1절 말씀을 놓고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저리고 아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감염병 사태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또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너무나 큰 도전과 어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도리어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데 모인 어울려 있는 이스라엘은 공동체고 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 걸까요? 네, 절대 아니죠. 우리의 몸이 모이든 또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참 공동체 또 참 어울림의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육체의 모임을 넘어서는 그 공동체의 하나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모여서 어울리는 것, 즉 연합을 깨트리는 요소, 그것만 우리가 제거한다면 우리는 참 어울리는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연합하고 참 동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모임을 와해시키는 요소, 그것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일 때 목장 모임이든 또 예배 모임이든 또 교회 밖에서의 모임이든 간에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욕심, 또 자기 주장, 또 경쟁, 또 시기 질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신앙과 또 도덕적 여부 이전에 정신과 행동이 자기를 향하느냐, 뜻하고 행동하는 바가 자기를 향하느냐 아니면 타자에게 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것이 달린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목적이 보람을 찾기 위한 목적인지, 의무감인지, 자기만족인지, 내 욕심에 기반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내 상황은 이럽니까? 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왜 더 높은 직분에 오르지 못할까요? 아낌없이 헌금했는데 왜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이죠. 차마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참 응어리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질문의 그 토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제목들일 텐데요. 가정 안에서는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교회에서는 이 하나됨의 문제, 또 요즘 또 아무래도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운영하는 문제 등등등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또 교회들 이렇게 공동체에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들이 참 넘쳐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한 타자 중심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타자 중심성을 구약의 시편 133편 2절 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타자를 위한 희생입니다. 둘째는 타자를 위한 생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2절 3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공동체가 누리는 복 133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먼저 2절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도 좀 봤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옷깃과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먼저 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취임을 할 때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뿌리기도 하면서 제사장을 이제 그 제사장 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지요.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아론의 수염, 아론 하면 대제사장인데요, 아론의 수염은 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하고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대표적으로 이제 치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허물 많은 백성 사이에서 그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는 그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첫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둘째 중에 첫째인데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타자를 위한 희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뿐이죠. 같은 형식의 제사를 또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제사장이 만일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 그 아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이어받아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해마다 또다시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적인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닫혀있던 그 휘장 사이로 영원한 살 길이 열렸고요, 우리는 그래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총 세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방금 전에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뭐 사울, 다윗도 다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고요.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본다면 폭넓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름을 지금 당장 붓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그 희생,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런 것을 감당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희생, 또 헌신, 열정, 이것도 우리 안에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할게,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과 인격에 맞춘 희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식당입니다. 네,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밥을 막 먹고 또 그 다음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층에 있는 이제 본당에서 지하 1층까지 은근히 이제 계단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내려올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그릇을 들고 다 기다렸다가 어르신들이 먼저 내려오면 그릇에 다 이제 먼저 드리고 또 밥을 타드리고 줄줄이 밥을 담아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그분들 덕분에 또 설거지하는 분들 또 다 정리하는 그런 분들 덕분에 매주일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요. 한 가지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김장이죠. 김장철이 되면 이제 온 교회가 들썩입니다. 뭐 재직회도 열어서 김장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배추를 어디서 사느냐, 재료는 누가 살 것이냐, 누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등등 많은 논의를 합니다. 뭐 무탈하게 지나간 해도 있었지만 어느 해는 그 김장을 담당한 그 주방 부장이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서리 집사님이 열심히 다하셔서 이제 주방 부장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김장이 잘 진행됐습니다. 다 김장을 마치고 조금씩 이 김장 김치를 꺼내 먹는데 이런 말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짜다. 여기에 왜 이런 걸 넣냐? 이럴 바엔 찌개나 끓여 먹지.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주방부장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 말들이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겠죠. 같이 이제 저는 배추 막 300포기를 나르고 막 허리 막 삐끗할 정도로 나르고 같이 이 속을 막 버무리고 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막 이제 기분이 막 안 좋더라고요. 마치 저는 남자지만 마치 교회 안에 시어머니가 가득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김장에 동참하지도 않은 분들이
주일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는 뭐 봉사든 희생이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주방부장을 했나,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김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주방 실력들 다 이제 한 가닥씩 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 자기 중심적인 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 수고했어요. 집사님 스타일대로 아주 맛있게 했네요.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이번 연말에는 내가 열심히 도울게요. 덕분에 우리 교회에 맛있는 김치 먹게 됐네요. 이런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코로나로 뭐 김장은커녕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이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준으로 성도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희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전반절을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헐몬, 즉 이제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산은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안티레바논 산맥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 위에 보시면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선에 딱 위치한 그 산인데요. 해발 약 2,77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이슬이 이제 흘러 내려와서 그 이슬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 사해까지 이르는 긴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헤르몬 산에 흘러 내려오는 그 이슬을 따라서 제일 윗지방이 이제 단입니다. 단에서부터 제일 아래 브엘세바까지 이제 내려오는 건데요. 마치 만년설처럼 이제 산 위에 눈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조금씩 녹으면서 이제 흘러 내리는 겁니다. 저 헐몬의 이슬들이 내려오면서 곳곳에 이제 풍요를 주고 또 조금 부족함도 주겠지만 공통적으로 저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공통적인 것은 생명이 숨을 쉬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숨을 쉬고 자라난다. 물론 이 애굽의 그 번영과는 참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나일강의 범람에서 그 물들이 범람하고 영양분들이 다 이제 덮이면서 많은 것들이 자라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디는 조금 모자란 데도 있지만 곳곳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중심적으로 희생하면 아무 의미 없듯이 내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내가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심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의 생명을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 지나간 날들을 곱씹어 보면 참 쉬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제 생명이 들어갑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계가 있는 우리 안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그것,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치 헐몬의 이슬처럼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다른 책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형제에게 이미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형제를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에게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자유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형제들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또한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헐몬의 이슬처럼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3편 3절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한 타자 중심성을 회복한 그곳, 타자를 위한 희생과 생명이 일어나는 그곳, 바로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 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랑 좀 비슷한데요. 이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으로는 생명, 또 복수용어로 쓰이면 생애, 일생, 전체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요. 복수용어로 쓰일 때는 아까처럼 미음이 붙어서 하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 이제 출산한 아기들 이름으로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임. 이 하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만들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형제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아힘이라고 했습니다. 아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생을 하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비슷한 것을 느껴지시나요? 아힘과 하임, 형제와 영생. 형제들에게 내린 복은 곧 영생이로다. 아힘에게 내린 복이 곧 하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3편은 이렇게 시작과 끝에서 형제자매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 즉 영생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성도가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한 타자 중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희생과 생명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한 타자 중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희생과 생명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그 깃발 아래서 깃발을 들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변형했는데요. 보라, 형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한 구절이 우리 덕소교회의
이 독서 공동체에 길이 남는 그 한 마디가 되면 좋겠습니다.